나의 노래, 나의 시편. 오늘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 분명한 응답이라는 곡명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이는 찬양은 시편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부터 연예인, 변호사, 장사하는 상인까지 직종이 다양했습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판매할 때에 이건 믿지는 장사예요, 이건 남는 게 없어요 하소연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믿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러하듯 거짓말은 우리의 삶에 가볍게 그리고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입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은 세계 어디를 가도 거짓말 잘하는 상위 랭크에 자리 잡고 있지요. 미국도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스캔들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하고 또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할까요? 그 이유는 정치는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야 하며 주위 사람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기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방법과 별반 차이 없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모으기 바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거기에는 정직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정직한 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부분도 정직과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 노래의 핵심 후렴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상징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시작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 중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도망자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는 야반도주를 해야 했고 다시 에서를 만날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반의 변덕과 속임수 앞에도 야곱은 부를 얻었고 형에서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가족 관계의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달라스의 어떤 교회가 자연재해로 건물이 파손되어 어려움에 처했다면 빈내리의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 노래 2절을 보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 또는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성전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 즉 전쟁을 수차례도 했고요. 중세에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빈내리 성도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며 시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잘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크게 녹음해 주세요. 그분은 그 일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그 일하는 장소가 시온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응답과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에 있다면 우리는 온라인 시대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직한 마음과 정성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양의 3절을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 은밀하게 구하면 곧 응답받네. 곧 응답받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0편의 결론은 왕을 위한 중보 기도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제왕시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구절에서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 명의 리더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한 기도,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죠.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묵상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나라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고 영혼 가운데 만족함을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가운데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